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항을 두 문장으로 나눠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여러분 보시기에는 진도가 너무 늦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도 빨리 나간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알아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그러지 않고 나는 옛날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공부했어 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참 의미들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해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어차피 이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공부해도 우리는 영원히 공부해도 다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면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해 놓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데에도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항을 가지고 두 문장으로 나눠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나누어서 첫 번째 문장은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항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프리트머리는 없습니다. 1항을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고 오늘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여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택하셨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과 그리고 교회의 머리요, 구주시요, 만유의 후사요,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누가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획 세워놓으신 계획이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분해서 저희들에게 지금 나누어서 생각해 보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장인데,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항의 첫 번째 문장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논증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문장도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고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냐 그러면 중보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에게,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요?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하셨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록하신 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씨는 무엇인가?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씨는 어떤 후손인가? 첫 번째는 후손이라 그럴 때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다 보면 똑같은 씨라는 단어, 후손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첫 번째는 그 후손이라 그럴 때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의미로 씨, 후손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각 그냥 너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 하나 유일무이하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고 누구 때문에요? 한 백성, 창세 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한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때 말하는 여자의 후손, 누구를 지칭하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22장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창세기 17장 7절로 8절 말씀, 제가 그 성경 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프린트 해드린 그 두 번째요. 17장 7절로 8절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누구와 약속하는 거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하는 약속인데 아브라함과 하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내 후손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영원한 축복을 그들에게 내가 허락한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약속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두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논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갈라디아 3장 15절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거 바울이 해석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해석해 주고 나니까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씨라는 단어가 단수였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을 의미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게 누구였는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서 씨, 후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선지서에 가면 선지서에서도 계속 뭐 이새의 씨, 이새의 후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새의 줄기. 그거 보면 거기도 보면 전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 씨라 그럴 때 후손이라 그럴 때 1차적으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반면에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1항에서 말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냐? 예,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즉 씨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 씨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고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건 우리들의 구원은 어느 날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의 조건을 우리 주님이 마련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구원의 조건을 마련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 시작됐다고요? 창세 전에 시작됐다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 확실하게 해놔야 될 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됐다? 타락한 상태예요. 타락한 상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일부분의 어떤 한 부류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기뻐하셨고 그 기뻐하신 그들을 창세전에 누구에게 맡겼다?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아주 놀랍게 논증을 하는데요. 뭐라고 논증하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마치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내게 오는 자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구원을 받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분명히 먼저는 이렇게 논증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너희들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실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게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간다고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안 주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논증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는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세전에 맡기신 자,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신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직접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저를 하나님 창세전 택했습니까? 안 택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죠? 내 믿음을 보고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에요. 왜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는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 내가 믿음을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거든요. 믿게 했기 때문에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자체, 내가 진실되게, 신실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신실되게 믿을 수 있는 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놓으신 자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은 처음에 우리를 택하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면 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나다. 그렇다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린 전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인케 하시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서 가지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내 안에서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서 암만 찾아도 우리 안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 자체가 우리의 안에서 근거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1억 분의 1도 없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근거가 없다니까요. 근데 근거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만이라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라고 사람은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라고 성경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서 찾아라?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맞아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안다고요. 그것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유일무이한 구원의 확신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 지금 오늘 읽은 두 번째 문장 안에서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움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아멘. 기약한 때, 여기서 기약한 때라는 건 우리가 이제 2장에 가면 살펴볼 거거든요. 거기도 기약한 때가 되자라는 구절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근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기약한 때는 누구에 관한 거냐 그러면은 이 기약한 때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가 되자, 기약한 때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약한 때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때예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 세워놓고 이루셨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적용해야만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를 하면 깨닫게 하는 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때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는 그 때는 누구만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자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데 그 적용시키는 때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시켜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보세요.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움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그러면 되도록 하셨답니다.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하셨다. 구속함을 받게 하셨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 성화가 되게 하였다.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이게 전부 뭐냐면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과거 완료 시제는 어떤 완료 시제를 쓰냐면 부정과거 완료 시제를 써요. 부정과거 완료 시제라는 거. 우리가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에 끝난 거잖아요. 현재 완료면 지금 끝난 사건인데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에 끝난 사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에 끝난 게 어떻게 끝난 거냐 그러면 어떠한 한 사건 안에서 완벽하게 끝난 것을 부정과거 시제라 그래요. 과거에 어떠한 사건 안에서 완벽하게 끝난 사건. 그거를 부정과거 과거 완료 시제를 써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영화롭게 됐다고요. 이미 끝났다고요. 우리 구원은. 그럼 언제 끝났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언제 끝났어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미 이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우리가 여의치 않은 이런저런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서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이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럴 수 있는가? 라고 의심할 때가 있죠. 그건 사탄의 짓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심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 거 아니? 네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봐라. 네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를 고소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고소하면 우리는 금방 넘어져서 어떻게 보냐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구원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찾는 거죠.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은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없다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논증을 보면, 로마서 5장의 논증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원수처럼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최악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지금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행위는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낫잖아요, 지금은요. 그렇게 안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짓는 죄잖아요. 과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짓는 죄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낫죠. 과거에 그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항상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됐다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아래 보면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걸 구원이라 그럴 때 예수님과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항상 흔들려요.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온전하게만 받아가지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어떤 존재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고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누구였다고요? 우리였다고요. 과거에 우리였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다른 존재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누구 안에 있다?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고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창세 이후로 택하신 모든 백성들,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누구 안에 집어넣었다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었다고요. 그래서 안에 집어넣고 주님이 하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누구 것이 되냐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모든 순종을 마치 누가 한 것처럼요. 우리도 그 안에서 똑같이 했다니까요. 그 안에서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실 때 우리도 어디 있었다? 그 안에 있었다니까요. 십자가에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죽었다고. 주님이 무덤에 갇히셨을 때 우리도 무덤에 같이 갇혔다고요.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과거에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누구의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는요 죽었다고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타락한 세상과는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타락한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랑은 다 버리라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세상은 나를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도 거기서 같이 못 박혔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을 또 하나 첨가시킨 게 뭐냐 그러면은, 나 또한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요. 이게 정확하게 성도들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분리가 안 되잖아요.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리고 나 또한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나는요? 관계가 없어진 거죠. 관계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소망도 그 어떠한 미련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 따로 그 다음에 이 세상 생활 따로 구분해서 살려고 그래요. 아니요. 절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누구였어요? 이 세상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네들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강대국,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대의 강대국을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게 그들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걸 가만 보니까 자기네들 기대와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까지 착각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알아봤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착각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사도들도 착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주님은 그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로마 군인들, 로마 정치하고 대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셨다니까. 사도들은 뭐였어요? 사도들 투쟁 안 했어요.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들이 너희가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복종해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세금도 내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세금 내면요. 그 세금 갖고 로마 군인들은 뭐 할 건데요? 그 세금 받아서 아니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할 텐데. 그죠? 우리 생각 같으면 야 그러면 우리 세금 내지 말자. 그럴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다르다고요. 성도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가 완전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됐거나 두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성과 이 세상. 어떻게 됐거나 한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우리 본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모든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원리는 어디를 따른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전혀 관심 없어요. 그쪽에는 관심 없다니까요.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셔든지 이 세상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지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완전히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어떤 도덕적이거나 정치적 그러니까 불의를 하는 것에 대한 저항 같은 걸 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일하는 거 보면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나 성도라는 타이틀을 벗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일을 한다면 할 수 있어요. 한 나라 국민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러면은 오케이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쓰고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요. 목사 타이틀을 쓰거나 무슨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일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해서 우리 주님이 승천해서 하늘에 앉아 계신 것과 같이 우리는 이미 우리의 그 신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완성된 그 구원을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몸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또 다른 하나는,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누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268페이지로 가십시다. 268페이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요. 2항입니다.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며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와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아멘. 자, 이 양을 우리는 네 개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삼위 중에 제2위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며, 이건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세요. 지금 인간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세요. 근데 뭐라고요? 삼위 중에 제2위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세요. 그러나 거기에 세 위격이 있다. 우리 이해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신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위격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세 인격적인 존재가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제2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 인격이에요. 자, 제가 여기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기 서 있다고 하면 저는 한 인격이에요. 저에게는 한 인성밖에 없습니다. 인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한 인간인데, 한 인격체인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두 본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도 완벽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도 완전한 하나님이 한 인격 안에 있다고. 이게 이해가 돼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절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 한 인격 안에 두 성이,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완전한 상태로요. 완전한 상태로.
구분은 되는데 분리는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참되시다고요. 참되시다는 건 말은 뭐냐 그러면 진리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오르시다고요. 항상 오르시다. 그래서 성도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고 읽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라고 인정을 하고 읽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참되시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항상 예만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어됨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주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이란 말을 이해한다 못한다? 우리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 너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전 못 갑니다. 그러고 발버둥 치죠. 안 가려고. 그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보고 넌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우리 번역은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철학적인 번역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냥 이건 의역한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요?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라는 존재가 보냈다 그래라.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예요. 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신 거예요.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나는 나, 생명이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밖에는 못 옵니다. 죽음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지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못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데 그분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269페이지를 보십시다. 세 번째로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은 되는데 이분들은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한 본체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편지를 보낼 때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끔가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하나님 당신 자신을 거기다 놓고 내려온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편지하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은 분리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인성과 신성은 구분됩니다. 그럼 어떨 때는 인성으로 일을 하고 어떨 때는 신성으로 일을 할 때가 있겠죠. 이 일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면서 일을 하는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뭐라 그러고요? 아까 우리가 때가 참에 한번 봤죠? 근데 여기서 때가 참에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때가 참에는 누구에 관한 거예요? 아까 때가 참에는 우리에 관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때. 그 때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이거 갈라디아서 4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우리는 몰라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누가 이스라엘의 그 성경의 족보를 보니까 8,000년이다 몇 년이다 그랬는데 그건 정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싶은 것만 딱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게 100만 년이 될지 200만 년이 될지 10,000년이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때가 차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서부터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오셨어요. 우리도 지금 주님의 재림이 금방 올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때가 차서 왔대요. 여기서 때가 차서 왔다는 말은 뭐냐면 컵에다 물을 붓잖아요. 컵에다 물을 부으면 그 물이 흘러 넘치는 때가 참에라는 의미랍니다. 이거 알지스프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흐르는 상태, 그때랍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만은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겠다고,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약속을 했을 때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 들여보내는데
너희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너희가 나에게 죄를 덜 지었기 때문이거나 너희가 나한테 뭔가 잘해서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면서 집어넣냐 그러면 가나안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는 그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은 타락했을 때예요. 가나안 백성이 총체적으로 타락했을 때예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를 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기적을 행한 때가 딱 3번밖에 없습니다. 모세 때, 엘리야 때,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록들, 역사의 기록들 중에 엄청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우리 모르잖아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기간 안에 기적이 딱 3번이라는데 모세 때, 엘리야 때, 예수님 때거든요. 근데 세 때를 가만히 보면 세 때가 완전히 인간이 타락했을 때예요. 모세 때요. 애굽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죠. 그 다음에 엘리야 때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는요. 예수님 때가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타락했을 때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정작 주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럽니다. 그럼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 있다 없다 그 안에 아무도 없다고요. 철저하게 타락했을 때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는요. 그것도 때잖아요. 그때는 언제까? 그때도 타락할 때죠. 어떤 타락이요? 우리 주님이 제공하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한 명도 없게 될 때까지. 그죠?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은 내일은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타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명도 구원할 자가 없을 때까지 타락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바로 이 세상이 총체적으로 타락했던 그 모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가망이 없는 걸 보시고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이때 오신 거구나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재미난 건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아주 재미나는 생각을 하나 해본 거. 이건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철학이나 종교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철학을 이끌어가고 이 세상의 종교를 이끌어가는 종교가 언제 다 완성이 됐냐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죠? 이 세상의 철학이 아무리 이런저런 모습으로 변해간다 하더라도 새 철학자, 대철학자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아무도 없어요.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세 사람은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언제예요? 주전 5세기 때입니다. 5세기 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세상이 이게 종교라는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종교도. 그러니까 철학이 그때가 완성이 됐어요. 절정에 올랐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이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때. 모든 문화를 다 집어삼켜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때 종교도 불교나 그 다음에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유교나 그런 것들이 그때 다 형성돼 버렸어요. 힌두교나. 그리고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우리가 보통 빛이라 그러잖아요. 철학이나 그때 종교는 그때 다 만들어졌다. 더 이상 그거보다 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4대 종교, 우리 기독교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4대 종교 중에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그 보면 그건 변치 않아요. 절대 안 변한다고요. 그죠?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등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안 변한다니까. 근데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완성됐어요. 그런 걸 가만히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빛이라고 하는 거는 다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이걸로 되드냐?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때 오시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이건요. 제 생각이지만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철학을 봐도 이 세 분의 철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그 범주 내에서 이런저런 조그마한 변형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있던 종교가 지금까지 똑같잖아요.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건 다 만들어졌다. 이게 진리냐? 이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아니다. 라고 해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몽땅 다 만들게 하신 다음에 오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에서요.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아까는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그러잖아요.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뭐가 없으셨다? 죄는 없으셨다고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 몸 안에 태어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성령이 철저하게 마리아로부터 일종의 분리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원죄가 있고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있고 또한 마리아는 자기가 저지른 자범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죄나 마리아가 저지른 자범죄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철저하게, 비록 마리아 몸을 빌려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시긴 하지만 철저하게 보호를 하셔서 원죄나 자범죄로부터 우리 주님을 보호하셨다. 그래서 죄가 없으셨다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시 원죄나 자범죄가 혹시 주님에게 전가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죄가 없으셨다는 것은 주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사실 때 인간의 몸은 연약한 거예요. 그죠? 피곤하면 피곤한 것도 알고 아프면 아픈 것도 알고 힘들면 힘든 것도 아시고 배고프면 배고픈 것도 아시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신 분이시되 우리 주님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절대 짓지 않았다고요.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로 죄를 안 지시 지금 270페이지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죄를 안 지으셨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간음죄를 안 짓고 이렇게 하면 살인죄를 안 짓고 이렇게 하면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카트라인을 만들었어요. 기준을 만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너희가 만든 기준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합당하게 죄를 안 지신 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고요. 어떤 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똑같이 연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데 보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러이러했으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마리아의 자범죄도 우리 주님에게 전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일평생을 사시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10번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둘 것은 우리 주님은 한 인격체인데, 인격은 하나예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공부해 보겠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주님은 아니다. 그 인성과 신성과 인성이 혼동되었다, 섞여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주님은 두 본성이 있다고 한다면 두 인격을 가져야만 마땅하다라고 해서 두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둘 것은 주님은 한 인격체긴 한데 주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됨이 없이 혼동되지 않고 완벽하게 구분되어서 존재하셨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것을 저희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고 참 인간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구원은 도저히 이룰 수 없었음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저지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감당할 만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으며 오직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그 죄를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의 대표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참 인간이 되셔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정리해 놓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비록 저희들이 이해의 범주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묵상한 것 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을 위하여 우리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저희들을 구원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